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시므로 성탄절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임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9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기뻐해야 할 우리가, 감격해야 할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 뜻을 잠시 잊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받드릴 것은 시간과 거리와 모든 것뿐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간지럽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감동으로 적실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무섭다고 집에만 콕 박혀 있어라. 그래서 전부 다 집에만 콕콕 박혀 있다 보니까 말이죠. 자꾸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왔어요. 확 빠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살들은 확 빠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확진자가 아니라 확 빠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기뻐하라는 건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기쁘긴 기쁜데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모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데 죄에서 구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뭐 사기친 적이 있나, 내가 무슨 뭐 누구를 팬 적이 있나, 뭘 그렇게 내가 흉악한가.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건 흉악범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인데.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사람 사이에서는 말이죠,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딴 사람 물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확 물었어. 내가 그냥 나가다가 아무개 집사가 아주 그냥 감정 생겨서 내가 확 물었어. 죄예요, 아니에요? 파출소 갑니다. 경찰서 갑니다. 조폭 사이에서는 말이죠, 칼질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칼질을 잘하는 놈이 공로를 인정받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도둑들 중에서는요, 크게 많이 훔친 놈일수록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죄가 다른 거예요. 개들 사이에서는 무는 게 죄가 아니고요, 사람 사이에서는 무는 게 죄인데, 그럼 하나님께는 도대체 뭐가 죄길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흉악범으로 보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면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어쨌든 그 죄는요, 막 끔찍한 불행을 끌고 오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겪으면 겪을수록 빠져들게 돼 있어. 와, 빠져드는 거예요. 신기하네, 놀랍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더래. 그분을 보면 뵐수록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을 알면 알게 될수록 이게 기가 막힌 이치가 여기 있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게 돼요.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분은 볼매다, 볼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볼매시다. 볼수록 매력 있는 분이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요, 맛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들지를 않아. 성경을요, 뭐 말이야 그렇게 성경 뭐 내가 뭐 나 정도면 되는 거지. 성경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 정도 알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뭐 알 만큼 알지. 더 알려고 들지를 않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더 알려고 들지를 않아. 왜? 맛을 못 봤으니까. 목사님들이요, 왜 목사가 됩니까? 무슨 뭐 목사가 되면 뭐 그렇게 그렇게 목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목사님들끼리는요, 서로 목사님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세상적으로는 불쌍하게 생각해. 누가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벌써 서니까 아유, 왜 세상에 하고 많은 일 중에 목사님이래.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고 그 길로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말씀의 맛을 보니까 혼자서는 못 먹겠어. 혼자서만 먹기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다른 분들한테도 그냥 선전을 하고 말이죠. 같이 맛보자고 하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정명숙 집사님네 식당에 한번 갔다 와봐요. 그냥 더들인데 그냥 맛을 한번 봐봐요. 가자 그러고 또 가자 그러고 더 가자 그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 은혜가 뭔지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 몇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고 목자들이 가고, 근데 나머지들은요 안 가. 그때 당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았는데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는데 안 가.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황홀한 기쁨, 은혜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봤는가? 그걸 알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겠는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현장에 그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거기선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요, 아주 횡재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 중에는요, 헤롯 왕이야. 우선 헤롯 왕. 이 사람은 원래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두메인인데,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요, 권력은 한번 맛을 보면 부자지간에도 나누질 못한대.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게 권력의 맛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압살롬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맛보면 이건 아편 같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경우가 없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네. 그냥 원래 권력이라는 건요, 맛보면은 그냥 권력을 쥘 수만 있던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그런 현장들을 보지만, 그래서 제가 정치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응? 우리 유수진 선생님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아요. 할 짓이 못 돼요. 정미긴 집사님도 교회에서 인기가 제일 좋으신데 그래도 나가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데 하여튼 이 헤롯 왕은요,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요, 그냥 간계를 쓰고 막 이렇게 로마의 권력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뇌물을 쓰고 이래가지고요, 저 로마의 속국인 유대의 분봉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는요, 정치는 말이죠, 여론을 없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론,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성전도 지었어. 40년을 확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상 가는 성전을 엄청나게 지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이 건물과 돌들을 보느냐?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제자들이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How wonderful this building and stones are, 그런 감탄문이 나와요.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났다 이러니까, 이 소리 들으니까요, 성경이 뭐라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 확 뒤집힌 거야. 그냥 뭐야? 뒤집힌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만 눈에 보이는 거야. 이 권력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 우리가요, 하나를 보면 다른 건 안 보여. 권력을 보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애꿎으신지라는 거예요. 영아 살육국을 벌이는 거야. 이 애꿎게 왜 그렇게 엄한 짓을 왜 해? 권력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한 짓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잃어가지고 애곡한 소리가 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요, 다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요, 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게 돼 있어. 하여튼 예수님 처음 오실 때만 그런데 그렇게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보세요. 유대 초대교회 때도 말이죠, 유대 권력자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서기 70년에 저희들이 죽었어. 로마의 타이터스가 쳐들어가지고요,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그리고 로마 황제들도요, 예수를 죽이려고, 교회를 죽이려고, 소멸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 10대 핍박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끔찍끔찍한 살육국이 벌어지고, 그러나 서기 392년에 가니까 로마가 예수한테 맥히더라고. 예수가 로마를 먹어버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야. 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처음에는 권력이 말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20세기 들어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다가 공산주의가 죽어가잖아요. 하여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주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라가지고
공산주의는 말이죠. 예수를 아편이래. 아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래. 지금 세상은 아주 교회를 말이죠.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놓고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다 무슨 뭐 천주교고 불교고 다 했었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더랬어. 지금도 제가 볼 땐 불합리해요. 엄한 짓을 하는 거야. 엄한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전철 타면요 콩나물 시루야. 그런데 매일 운행하는 매일 운행해.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맞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어디서 늘어나겠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매일. 그런데 그건 아무도 말을 안 해. 지금도 술집에서는요 마스크 벗어제 끼고 2시간이 3시간이고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술을 먹으면서 주종들을 부려. 그런데 그런 건 막을 생각 안 하고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요. 근데 우리는 마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남 뒤통수만 보고 앉아가지고 거리 뛰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백화점처럼 매일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전철처럼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겨우 1시간도 안 되게 잠깐 살짝 왔다 가는 거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권력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왕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는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예배도 이제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요 이렇게라도 그때 되면 예배가 어딜 예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괴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 이름은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없이 여기고 그 이름이 귀한 줄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혹한 심판이 가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대박 축복을 받은 것인지.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으로만 마주보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조그맣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왜 지금 하냐면 일단 나가면서는요 서로 모여서 인사하면 안 돼. 다 4명까지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면 나가면서 말이지 개인적으로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한 사람씩 만나라고 한 사람씩.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이죠 여관집 주인 참 어이없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세요. 동방박사들은요 저 멀리서 수백 리 수천 길을요 땀을 흘리고 천신만고 그때 걸어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맞이했어.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 대박 축복이 저희 집으로 굴러 들어왔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몰라봐. 그 축복을 몰라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복이 주어져도 몰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 지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몰라보고 착버리는 거예요. 애한테 말이죠 금반지를 끼워줬어. 애가 모르고 뺏어 버려. 귀찮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이라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니까. 근데 이게 복음인 걸 모르고 빼버리는 거야. 전부 다 차버리는 거야. 여관집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아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 가족들을 보니까 뭐 있어 보이질 않거든. 있어 보이질 않아. 돈 될 것 같지가 않아. 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없다고 그러고 저 그냥 외양간에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도 안 주고 이불도 안 주고
저 외양간에 가서 그러면 저 찬바람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래. 돈만 눈에 보이는 게 돈만 눈에 보이니까요.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싫은 거야.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래서 역사상 최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예배가요.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드려. 근데 예배가 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5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무짝 떨어져 나갑니다. 벽 터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 5만 원을 준다는데 박 터지게 다 여기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래.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보면 돈이 안 보이고 돈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돈 그런데 갈수록 돈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딱 그래. 돈 앞에는요 부부 형제도 없어. 제가 며칠 전 신문에도 그게 났더라고요. 자식이 돈 때문에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다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지가 돈 벌어서 엄마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엄마한테 욕을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하고 자고간.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아주 돈 때문에 살인 나는 거. 요새는 다 돈 때문에 살인 나고 그러잖아요. 돈만 눈에 뵈지 사람은 눈에 뵈질 않아. 그런 세상이 됐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돈을 바치러, 여러분들은 보면 예수님한테 돈 바치겠다고 봉투 들고 와요. 뭐예요?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예수 미친 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 미친 사람들, 동방박사들 보세요. 돈 가지고 돈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돈 들어. 가는 데에도 경비가 들지만 가서도 또 바쳐.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대.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왕한테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한테. 그 고가품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치겠다고 가는 거야. 여러분하고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미친 거야. 아니 가는 길에 그 고가품을 가지고 사막길을 그렇게 하면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당하면 그 고가품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친 거야. 모험을 하는 거야.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나 죽여줍시오. 나 죽어도 좋은 거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죽이든 뭐가 어떻든 돈을 싸들고 오는 거야. 예수님 바치겠다고. 아주 미쳤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방박사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그 아기 예수 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별을 다 볼 수가 있었어.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이 없어. 이건 징조입니다. 징조가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메시아가 초림할 징조야. 그러니까 그 징조가 나타나도 아무도 그것을 의미 있게 보지를 않아. 징조를 다 놓쳐버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초림하는 것을 초림할 시대인데 그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왜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없어요? 외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만 믿는 거, 겉으로 볼 땐 믿는 것 같아. 근데 속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냥 겉으로만 그렇지 사랑이 식었어. 사랑을 하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 성경에 예언하기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외식하는 신앙은 많은데 그냥 교회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 뭐 있는데 뭐 메시아가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말거나 거기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미리부터 그 징조를 보고 미리부터 어제 오늘 지금 온 게 아니에요. 먼 길을요 이 동방박사들은 미리부터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벌써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간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딱 별이 나타날 때 징조가 보일 때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재림 때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오나 신경 쓰잖아요. 그죠? 거기만 신경 쓰잖아요. 언제 오나 이가 언제 오나. 근데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신앙이라 그냥 겉으로만 부부지 속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마음이 떴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야. 미련한 다섯 처녀. 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경을 쓰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할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 마음만 우리 겉만 그런 게 아니라 겉만 믿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항상 관심 있는 거야. 사랑하면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저 사람이 뭐하나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징조가 보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래나 봐 설레는 마음으로 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는 사람들은요 도적처럼 임하면 안 돼. 그때가 도적처럼 임하면 안 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닥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 만약에 헤로드 왕이 자기한테 다시 오랬어. 근데 만약에 다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뼈도 못 추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꿈에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헤롯한테 가지 말어. 딴 길로 그냥 가. 이래가지고 목숨을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분명하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이구 갑자기 무슨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고 신기한 일들이 말이죠. 소소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출임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진짜 행운하지. 큰 행운하다. 가장 먼저 들었어 소식을 전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곧 달려가 경배를 했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밤에도 한밤중에도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뭐 한밤중에도 그래. 밤엔 자 그냥 자.
밤새지 말라 말이야. 좀 자. 그런데도요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돌보느라고. 아니 양떼가 뭔데 그랴? 양떼가 뭔데 그랴? 세리와니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뭐예요? 제물이야, 제물. 이 사람들은요 제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해서 양떼가 들어가. 제물이기 때문에요 신경을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목자들은요 사실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거기에만 갖는 거야. 하나님한테 저는 양, 눈먼 양, 부실한 양 이런 거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야. 항상 준비하는 거야. 예배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말이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봉사고 아멘 하는 것도 봉사고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예배 준비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사람들은요 늘 먹을 거 생각해. 입을 거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자만 생각해.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뚱이를 뭘 위해서 우리 몸뚱이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 몸은 예배용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예배용이다. 그게 산제물이잖아요. 산제물. 우리 몸은 예배용인 거예요. 내 몸은요 딴 데 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데 쓰려고 있는 게 내 몸뚱아리다. 그래서 그 예배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도요 그냥 가거나 말거나 그냥 뭐 이놈의 예배 아유 참 이 목사도 유별 나가지고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러 오라고 이상한 참 어떻게 저런 목사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게 저런 목사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저런 목사 다 있나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와 그러면은요 갈 때도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럴 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 갈 때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날로가 은혜를 받고 날로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듬뿍 주시고 돌아가게 하신다. 황홀한 예배의 감격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유별나기도 하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그냥 유별나기도 하다. 난 여러분들 안 오실 줄 알고 사실은요 저하고 근데 참 유별난 분들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또 우리 교회는 유별난 분들이 내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많은 것 같아. 아 이거 참 어떻게들 하시려고. 그러나 유별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그 유별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저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적 소리에 하기 잠깐아 그 선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이 다 품어주사 저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고백하신 날이고,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그 감격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영원의 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감동과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황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또한 실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하듯이, 목자들이 양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기에 실어서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서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분명한 증거들을 일생에 누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두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는 이 올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로나 공포를 이기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보통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평생 두고두고 생각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는 길 즐겁게 가볍게 돌아가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마스크 벗고 모이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아예 다른 소그룹 모임은 안 하고 저희가 랜선으로 이렇게 이 스마트폰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며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기뻐하며 또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일생 동안 누리며 그 감격에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마하며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모두 다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게 될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